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을 가슴뛰게 할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번 이렇게 권면하 시작. 세상을 가슴뛰게 할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가이사라의 지역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장면인데, 빌립보 가이사라는 좀 독특한 지역입니다. 이제 이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 나라가 헤로드 왕이 죽은 후에 분봉왕으로 그 자녀들이 나라를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는데,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한 그 지역에 이 빌립보 가이사라가 수도입니다. 이름이 두 개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빌립보라는 이름하고 가이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빌립보는 이 당시에 왕이었고 가이사라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이름이 이렇게 합성화가 되었다는 말은 이 도시가 이제 수도인데 자기의 이름을 붙이는 왕의 도시, 거기나 로마의 황제 이름을 붙인 황제 도시가 되게 만드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기획되고 새롭게 만든, 마치 세종시 행정수도 같이 이렇게 만들어낸 도시인데, 그렇게 되려면 조건들이 몇 가지가 필요해요. 일단 황제의 이름을 붙이려면 그에 걸맞는 도시의 규모가 있어야 되죠. 화려한 건물들과 웅장한 건물들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반드시 황제의 신전이 존재해야 됩니다. 황제에게 드려지는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의 어마어마한 신전, 황제를 위한 신전이 만들어졌고요. 거기다가 이제 자기 빌립보가 왕이니까 자기를 위한 궁궐도 화려하게 지었을 것이고, 그래요. 예수님이 왜 여기로 들어가셨을까?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시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웅장한 건물에 왕과 고위 관직들의 그런 화려한 그 신분과 옷과 부가 있는 그 도시에 한 유대 남자인 예수님, 그냥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 12제자를 데리고 그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눈에 보이는 화려한 도시에, 웅장한 건물에, 황제가 이름이 붙여진 신전에, 또 화려한 궁궐에 왕이 있고요, 고위 관직들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이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을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인데, 다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교회를 세우겠다는 첫 번째 선포와 선언을 하시죠.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 왜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고백한 이 내용,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거든요. 자, 교회는 일단 세상의 모임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임을 갖기도 해체하기도 하고, 직장은 그 고유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소득을 내고 또 이렇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또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럼 어떤 모임일까? 교회는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31년 전에 개척을 해서 삼성동 지하, 송천동 2층, 그리고 오늘 이 건물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이건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해요. 교회를 이루기 위한 공간, 필요한 공간이 이 건물이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가 교회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고,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가 교회이기도 합니다. 설립기념주일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 그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 자기의 개척한 과정의 내용을 쭉 얘기하시면서,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도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양실로 찾아와서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서 눈물을 그렁그렁 이렇게 맺히셨대요. 자기가 그 마음을 안대요. 개척할 때부터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또 내가 목회한 과정 요정들을 함께 공유한 시간의 교집합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 권사님에게서 권사님도 수고 많으셨어요라고 말을 했는데 그 한마디 말 속에 함께 해왔던 수많은 시간들의 많은 흔적들 또 신앙생활했던 모습들이 그냥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그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31년 제가 개척을 시작하고 여기 오는 여정 안에 여러분 어느 시점에 저와 함께 했을 것이고 옆에 계신 한 분 둘러보시겠어요? 어느 분간 어느 시점에서 만나셨을 거예요. 어느 분들은 삼성동 지하에서도 만나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송천동에서도 만나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용운동에 와서 만나셨을 것이고 우리 세 분의 집사님 성도님 이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등록하셨는데 또 함께 온 시간들 기억과 또 추억과 공유된 시간의 교집합이 있잖아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했던 그 시간들이 다 예배이고 또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 나눔의 교회는 31년 전에 서 있던 그분들과 함께 나눔의 교회를 이루어왔고 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나눔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인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교회에 몸된 교회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기관별 주관하는 금요기도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2번을 했어요. 일남신도가 주관한 예배를 거기도 너무너무 감동됐어요. 또 이남신도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예배를 주관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회원 소개도 하면서 찬양을 드리는데요. 우리 회장님이 제가 나눔에게 온 지 21년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테이프가 그렇게 끊어지니까 뒤에 분들도 저는 나눔에게 24년이 됐습니다. 나눔에게 이제 몇 년 됐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실만한 물 가서 차를 마시면서 이분들이 그 시점에 21년 전에 24년 전에 또 어느 해에 나눔에게 오게 된 동기, 계기 이런 거를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거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은 고등학교 때 나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대학교 때 나오신 분 계시고 또 신앙생활하다 서로 눈이 맞아서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제가 다 주례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온 세월 동안 이런 같은 고백과 같은 신앙생활과 같은 흔적들이 우리가 공유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감동이 됐고 한편 아쉬운 점은 나온 지 1년 됐어요. 이런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나온 지 제가 한 달 됐어요. 이런 분들 계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함께 공유된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나눔의 길 이루는 동역자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웨인 코데이로가 쓴 책을 좀 인용해 보려고 그래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는 이런 7가지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고 12가지 그런 가슴 뛰게 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는 12가지를 말하는데 제가 계속 이 주제를 끌고 가고 싶은데 뭐 주일 낮에 계속 그럴 수가 없어. 오늘은 7가지 특징을 함께 좀 주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만들어 가고요. 수요일 날 12가지의 중요한 특징들을 함께 12주 동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요일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1주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함께 결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7가지의 모습을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설교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주부를 보시고요. 첫 번째를 볼 거예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는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는 목적에 충실합니다. 여기서 목적에 충실하다는 말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성경의 원리에 따른 신앙 교육을 제공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성도는 교회의 가르침을 신뢰합니다. 교회의 교리나 방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끄는 대로 전심을 다해 기쁨으로 따릅니다.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들과 지속적인 진정한 교제를 나눕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특징 첫 번째는 교회에 올 때마다 뭐가 성장해야 돼요?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함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할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시골교회 부임을 했어요. 이제 가서 이제 첫 번째 설교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이제 장로님이 딱 한 분 계셨대요. 이제 작은 교회에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눈을 또말또망 뜨시고 설교를 예배를 잘 드리시더래요. 그래서 정말 장로님이 예배를 잘 드리시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는가 보다 그랬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졸기 시작하더니 조금 지나니까 이제 코를 콱 박고 주무시더래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주무셔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왜 한 달 동안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던 장로님이 갑자기 졸고 주무실까 걱정도 되고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장로님,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는 그렇게 예배를 잘 들으시고 설교를 잘 들으시더니 왜 지금은 이렇게 주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처음 목사님을 모셔왔을 때는 어떤 분인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잘 하시는지 교리적으로는 맞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려고 제가 잘 들었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목사님 교리적으로도 문제없이 설교하시고 설교 잘해서 제가 이제 안심이 되니까 잡니다. 그러더래요. 자, 이 장로님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판단을 시작한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판단합니다. 성도들을 판단해요. 목회자를 판단해요. 그리고 자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완고함이 있어요. 신앙생활 어느 순간부터 자기는 굳어진 신앙 안에 굳어진 고정관념과 경험과 자기의 신앙의 경력과 직분으로 판단을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주님을 닮아가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나는 더 겸손해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더 성숙해가는 신앙의 성장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누구를 판단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 저 목사님은 저래, 저 성도는 이래 이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위험한 신앙이 없어요.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귀한 특징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가슴뛰게 할 수 있는 교회, 세상을 가슴뛰게 할 수 있는 성도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예배에 감동도 있으셔야 되고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교제도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가슴뛰게 할 교회는 열매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열매가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회심자가 나타나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삶이 변화됩니다. 깨어진 인생과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집니다. 이것이 열매가 보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뭔가요? 열매가 보이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가는 교회가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꽤 오래됐는데 갈마동에 한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한 분이 이제 교회 임지를 찾으면서 이제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는 동역자 목회자 한 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제가 이상한 교회를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인데요. 근데 건물을 딱 졌는데 이제 그 건물 안에 교인들이 입주해 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제일 위에가 교회인데 자기가 갔는데 절대로 환영을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끼리 예배드리고요. 우리끼리 교회를 이룰 거예요.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딱 결집을 해서 건물 져서 같이 거기서 살고 그리고 우리만의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이건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가 생겨나야 돼요. 회심자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돼야 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하나님 예배 때마다 새로운 성도를 보기 원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교회는 반드시 참여한 모든 분들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나의 성품과 나의 삶의 태도와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졌던 마음과 욕망과 탐욕이 꺾여지고 주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거룩함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
상처 많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면서 가정의 온전히 세워지고 나의 삶의 일터에 삶의 가치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하나님 영광 받으신 삶의 터전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움에 세워지는 가정,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고 귀한 사역자와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가슴뛰게 할 교회는 매주 기대가 되는 교회입니다. 매주 기대되는 교회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교회입니다. 한 주라도 예배에 빠지면 서운합니다. 교회 가면 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기에 교회 일에 더욱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이 세 번째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매주 교회 올 때마다 기대가 되고 가슴팀이 있고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런 사역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은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마지못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고 드려지는 예배는 아닙니까? 또 생각하기를 교회 가면 내가 오늘도 누구를 봐야 되는데 보기 싫은데 어느 집사님 내가 얼굴만 봐도 짜증이 올라오고 막 화가 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걱정된 마음으로 오셨나요? 여러분 정말 세상 가슴 뛰게 할 교회는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하셔야 돼요. 기대가 되셔야 되고요. 또 우리 성도를 만나는 게 행복하셔야 돼요. 만나는 것 얼마나 반갑고 기다렸다가 만나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만날 때 너무너무 기대하고 기다렸다가 만나는 그 자리가 행복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하는 자리에 왔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리 주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는 지체된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기쁨과 행복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역하는 기쁨도 은혜도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눔의 교회 가고 싶다. 예배를 드리고 싶다. 어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뵙고 싶다. 목사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오시면 얼마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볼까요? 시작. 세상을 가슴뛰게 할 교회는 오래 다니고 싶은 교회입니다. 세상을 가슴뛰게 하는 교회에 속하면 여러 교회를 기웃거리고 싶은 생각이 사라집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늘 그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네 번째 특징은 나눔의 교회에 올 때 내 신앙의 방황이 끝나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도 끝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물고 싶은 교회, 오래 다니고 싶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기쁨과 행복이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네 번째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제가 개척을 했죠. 근데 저는 목회가 끝나면 이 교회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은 이 교회를 잘 지켜내셔야 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야 되죠. 여러분의 손자와 후손들이 나눔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교회되도록, 세상 가슴 뛰게 하는 교회를 세워갈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여러분이 계셔야 돼요. 제가 목회 여정을 마치는 데까지 함께하고 또 가슴 뛰게 할 교회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저는 이곳을 떠나야 되지만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의 자손의 자손까지 세상 가슴 뛰게 할 나눔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중심에 여러분들이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머무르는 교회, 오래 머물고 싶은 교회. 우리 제2남신도회가 21년 돼서 23년 돼서였는데 여러분의 자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다녔던 교회예요. 100년 됐어요. 200년 됐어요.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가슴뛰게 할 교회는 주위에 말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를 주위 사람들, 신자든 비신자든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소개합니다. 세상을 가슴뛰게 하는 교회에 속한 사람은 교회에 대해 건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교회로 초청하며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나눔의 교회를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비판하십니까?
전도는 하긴 해야 되는데 전도하고 나서 우리 교회는 안 돼. 저 교회로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오면 변화가 일어날 거야. 우리 교회 오면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기대가 돼. 이렇게 전도하십니까?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오면 하여튼 꼴도 보기 싫은 그분 있어가지고 그분만 만나면 또 실족해서 떨어질 것 같아서 걱정돼가지고 전도하기가 어려워. 이게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력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전도할 때 우리 교회 하면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정말 막 주님을 닮아서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 우리 교회 하면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교회 한번 오면 좋겠어. 이렇게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매력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6번째 가보겠습니다. 6번째 같이 읽죠. 시작. 세상을 가슴뛰게 할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가슴뛰게 하는 교회라고 해서 한치의 흠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교인들은 서로 실수를 인정하며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또한 은혜와 용납의 모범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공동체에 속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으로 명시된 표현은 아니지만 더불어 함께 하자는 신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성장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아요. 가까이 보면 허물이 많이 보여요. 어떤 분은 가시가 돋쳐서 가까이 가면 나를 자꾸 찔러서 멀리하고 싶기도 해요. 어떤 분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언어의 상처를 받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부정적이어서 함께 있을 때 많이 스트레스 받고 내가 자꾸 어두워져요. 그래서 자꾸 관계가 단절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이런저런 분들이 다 속해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좋은 교회, 세상 가슴 뛰게 하는 교회는요, 연약한 부분들이 보이면 그거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허물이 보면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한 부분이 보면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음이 행복하고,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있어서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오늘 목표를 이렇게 세우면 어떨까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어떤 집사님 아픔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이 있는데 내가 가서 꼭 오늘 손 잡아줘야지. 내가 가서 그분을 향해서 힘내시라고 격려해줘야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그분을 위로해줘야지. 어떤 분의 모난 부분이 있어서 늘 상처 주는 분이 있다면 내가 그분의 마음의 상처를 보면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기를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누군가를 보며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어요. 죄 많은 우리들, 허물 많은 우리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구원받아 자녀가 됐고 오늘 이렇게 예배자가 됐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살아있어서 항상 누군가를 판단해요. 교회 오면 분열의 중심에 늘 서 있어요. 비판해요. 용납을 안 해요. 누군가의 문제, 허물에 대해서. 그러니 교회는 자꾸 분열이 되고 파가 나눠지기 시작하고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중심에서 이런 변화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겠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신앙생활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신앙생활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있다면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신앙생활하겠습니다. 함께 더불어 관계를 맺는 것이 행복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그 중심에 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얘기하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번째 시작.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는 기분 좋은 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기분 좋은 도전을 주는 교회는 교회에 들어왔을 때와 떠날 때가 다릅니다. 삶의
필요한 새로운 방법을 가르치고 동기를 부여하며 힘을 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앞으로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쏟게 합니다. 교회, 자 여러분, 7번째는 저한테는 제일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왔을 때와 나갔을 때가 달라야 된다고 하는데, 새로운 삶에 필요한 방법을 가르치고 동기를 보여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다르게 살겠다는 의지가 솟구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저한테 책임이 딱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필요했어요. 하나님, 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 나올 때 힘들고 어렵고 또 상처받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또 예배를 드리는 중에 회복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저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붙잡고 인생을 바꿔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세요. 저들의 인생도 가정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는 은혜도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중심에 제가 서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지난주 말씀으로 다시 표현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실족하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갈 때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오늘은 마음이 불타지 않더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불타는 열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회복의 은혜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되려면 제가 두 가지를 부탁하려고. 하나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관계가 나빠지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싫어집니다. 이게 참 무서운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나눔의 교회를 나오는 동안 싫든 좋든 저한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 목사님이 싫어, 보기 싫어, 목사님의 단점이 막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거를 문제 삼아서 옆에 분한테 우리 목사님 이게 문제야, 이렇게 저게 문제야, 이렇게 이 마음에 들어와요. 그러면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될까요? 절대로 은혜가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제가 지금 대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싫으니까 제가 전하는 설교도 싫어요. 시험 들기 시작해요. 말씀이 싫어서가 아니고 제가 싫기 때문에, 메신저가 된 저가 싫으니까 말씀도 은혜가 안 되는, 오류에 빠지는 거죠. 신앙의 무서운 시험에 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나눔의 신앙생활 동안 절대로 목사님이 싫어지지 않게 하시고 제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목사님의 좋은 면만 보이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또 다른 기도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어느 분이 싫어지면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은혜도 안 되고 시험 들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죠. 이제 눈에 콩깍지가 낀 연애 기간과 신혼 시절을 거쳐 가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이제 허물이 막 보이면서 이제 싫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싫어져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는요, 다 좋게 보여요. 엄마가 아이를 낳고 사랑의 마음이 가득할 때, 제가 직접 들은 말이기도 한데 우리 아이 똥에서는 향기가 나요. 절대로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의 마음이 그 똥에서도 향기가 난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대요. 막 깨물어주고 싶대요. 그만큼 사랑스러움이 그 아이의 미숙함과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다 사랑스러워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그 마음이 내게 있을 때는 아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스러워요. 남편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그래요. 밥을 잘 먹으면 밥 잘 먹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고 든든하다고, 잠 잘 자는 모습도 너무너무 귀엽다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미워지기 시작하면 밥만 막 하여튼 막 처먹고, 죄송합니다, 돼지처럼 막 밥만 먹고 잠만 막 쿨쿨 자고, 나는 막 싸우고 나서 너무너무 미워서 잠이 안 오는데 누워서 잠만 자고, 그게 너무너무 밉죠. 이것도 직접 들은 말인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미우니까 저 숨소리도 듣기 싫어요. 남편이 미워지니까요, 남편의 손은 숨소리도 듣기 싫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눔의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함이 되면 좋겠어요. 눈에 콩깍지 꼭 끼셔가지고 저를 바라볼 때마다 사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성도들을 보는 눈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연약함이 있다면 좀 이렇게 감싸주시고, 부족함은 채워, 허물은 덮어주시고, 그러면서 귀한 관계가 아름답게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의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 가슴뛰기가 7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함께 좀 읽으면서 한번 고백하고 선언해 볼까요? 첫 번째, 시작.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 두 번째, 열매가 보이는 교회. 세 번째, 매주 기대되는 교회. 네 번째, 오래 다니고 싶은 교회. 다섯 번째, 주위에 말하는 교회. 여섯 번째, 완벽하지 않지만 성장하는 교회. 일곱 번째, 기분 좋은 도전을 주는 교회. 이런 교회를 누가 만들어요? 목사님이 만들으셔야 되잖아요. 장로님이 만들으셔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세상 가슴뛰게 할 교회를 내가 만들겠습니다. 시작. 네. 기대하셔도 좋아요. 내가 지금 세상 가슴뛰게 할 교회를 만들 것이니까요. 내 인생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내 삶의 터전이 바뀌고 그 감동과 은혜로 나눔에게 올 때마다 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진 내가 세상을 바꿔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로 세워졌어요.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러셀 크리스토퍼라는 분의 좀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이 캘리포니아 유치원 선생님이세요. 러셀 크리스토퍼.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이분이 어느 날 슈퍼에 가서 커피를 샀어요. 이제 병에 든 커피를 샀는데 커피 주인이 갑자기 당신 사진이 잘 나왔네요. 유명하신 분이군요. 그렇게 말을 해서 그 커피병을 봤더니 자기 사진이 거기 있어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병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제 이 초상권의 문제잖아요. 자기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사진이 그 커피병에 이제 붙여 있으니까 이제 변호사한테 가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1997년부터 2003년 동안 6년 동안 이 커피병이 이 사람의 사진이 찍힌 상태로 판매가 됐어요. 테이스터스 초이스 커피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혹시 기억나시는 어떤 한 남자의 모습이 기억나실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16년 전에 이제 2003년에서 16년 거슬러 올라가서 한 커피 회사에서 테이스터 초이스 커피 회사에서 모델을 공개 모집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회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채택이 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채택되지 않은 줄 알고 생활을 했어요. 근데 회사는 그 사람한테 허락을 받은 거로 착각을 하고 이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이 사람의 사진을 찍어서 커피를 판매를 했어요. 초이스 커피라는 커피를 판매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본 이 러셀 크리스토퍼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법원에 이제 재판을 요청했고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재판 과정 거쳐서 판결이 났어요. 6년 동안 판매한 그 금액 안에 회사가 거둔 이익분의 5%를 러셀 크리스토퍼에게 이제 주라 하고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 금액이요 1,560만 달러. 우리나라 돈 환산해 보니까 한 200억 정도 돼요. 자, 여러분, 자기의 초상권의 권리를 찾아서 200억을 벌었어요.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가치.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치를 항상 세상은 여러분한테 가치 주입을 해요. 회사에 취직하신 분이라면 월급 받은 만큼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회사는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월급을 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소득을 얻으신다면 그 소득의 가치만큼의 내 인생의 가치라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위나 신분이 세상은 여러분의 가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되신 여러분, 나눔의 교회의 교인 되신 여러분은 내게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 정체성과 가치를 반드시 찾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가치를 찾아볼까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의 가치를 부여하셨네요.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게, 죄를 대속해 주기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의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 너의 가치는 나의 목숨값이야. 내가 목숨을 버려서 너의 죄를 대속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거든. 너는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야. 자,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눔의 교회를 이루신 여러분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심을 내가 믿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고백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나는 이제 이만큼의 가치가 내 안에 부여됐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나의 목숨값이야. 이만큼의 가치 있는 삶을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의 나라야. 너는 제사장이야. 세상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이면서 주님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가치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눔에게 오실 때마다 맞아, 나는 이 가치가 내게 있지. 이 가치를 가진 내가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이분 성도에게도 이만큼의 가치가 있지. 주님이 목숨 버려 사랑하셨다면 나도 목숨 버려서 사랑해줘야지. 주님의 그만큼의 가치를 보여줬다면 나도 이분을 소중히 여겨줘야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봐줘야지. 그래야 되지. 어느 누구도 함부로 무시될 사람은 없어요. 주님의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했는데 왜 여러분은 그 사람을 무시해요? 왜 함부로 판단해요? 함께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목숨값이고, 그만큼의 가치된 가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눔의 교회를 이루는데 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돼요? 세상을 가슴대가 바꾸는,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어거스틴의 말을 하나 인용해 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세워지면서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교리에 제 첫 번째가 이거를 인용했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에 따라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과 가정과 삶의 터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온전한 예배자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주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된 여러분, 주님 앞에 소중하시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그만큼의 소중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시는 가치도 소중히 대하시고 영광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고 행복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결단함을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는 움직이는 주님, 움직이는 교회, 주의 움직이는 교회 가사를 한번 꼭 읽고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시작.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고백하면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